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라. 제가 어릴 때 마을 어구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로 가면서 그 대장간에서 여러 가지 쟁기를 만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이 불에서 시뻘겋게 달리운 그 쇠를 꺼내다가 열심히 두드립니다.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많이 반복하는 쇠가 강한 쇠가 되고 또 이래가면서 어떤 그 목적한 바에 농기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쇠를 끄집어내서 발갛게 닳지 않고 다 식은 다음에 그 쇠를 두드리면은 아마 깨지면은 몰라도 그 쇠가 그 농부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쇠를 볼 때는 발갛게 닳아있을 때 그 기회에 두드려야만이 어떤 농기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영국의 이 속담은 아마 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때 그 붙잡는 수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어진 줄로 압니다. 독일의 작가인 진 파울은 그의 저서인 잠언 고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내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생에 3번의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이란 시간이 지금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영원히 과거로 흘러갈 뿐이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한 반복은 돌아올는지는 몰라도 그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 훗날에 다시 동참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나 다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를 뺏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골자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울을 보실 때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왠가요? 사울이 전에 사울이 아닌 많이 변한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예고하신 다음에 본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만줍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회 주어서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런 기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현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받고 왕년에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건 아무런 덕목이 오늘날 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지금은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에 충실히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중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고 해도 그곳에 연료가 없으면 이 자동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는 아무리 온전한 것처럼 과시하고 신앙생활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힘을 잊어버리게 되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복된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함께 제사 드리고요. 그 박사들, 평소에 대할 수 없는 그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딱 잡고 부모들은 자녀를 여긴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흘길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찾았지만 예수는 그 은혜 받고 자기가 그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양무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에 그것을 사울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너를 부르겠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베드로는 말입니다.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의 최고의 강철 왕으로 등극받게 된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과 배고픔을 참고 허리를 졸라매면서 자기에게 온 어떤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에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거기에 양적이든 질적이든 물질적이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 3년 동안에 이 땅에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셨어요. 3년의 공생애 때도 주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봉사한 모습을 성경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낮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풀어 주셨고 나누어준 삶을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이 사울과 교제하지 않았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았고 아담과 서늘할 때 오셔가지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기의 방식과 수고의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몰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에 잘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성인이 아이들이나 올라가서 노는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 체험적으로 만날 만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모든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불만족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만족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만난 다음에 이게 너무나 기뻤어요. 중동에서 말입니다. 더군다나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났지요.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한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달린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게 됐죠. 그때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간에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분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면에 체험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믿음의 속도나 믿음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참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로 머리의 지식으로 또 신앙의 지식으로 아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쩐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말입니다. 그냥 아는 것, 성경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런 역사, 의미가 없고 믿음 생활에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날 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 주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서 이스라엘 치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멀어집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께 적군을 무너뜨릴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이래가면서 와 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대치하고 있는데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만의 특권인데 사무엘이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게 빨리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이면서 자기가 집례해서는 되지 아니할 제사를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담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경솔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공경에 빠진다 하여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양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혼돈해. 내게 주어진 최악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인 줄 알고 어려우면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여기까지 그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찾아와서 주님께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야, 이 나쁜 놈아, 애굽엔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우리를 바다에다가 이를 빠뜨려서 고기밥 해가려고 우리 여기까지 들어왔냐?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이 반대로 이랬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지요. 앞에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옵니다. 저희들은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좋았겠습니까? 조급하게 입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원망, 모세의 원망, 또 자기들이 방법까지 내놓았어요. 우리를 이 물에다 장사 지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아주 죽는 그 최후까지 다 시나리오를 자기들이 말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말입니다, 최악의 어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 종류 사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입니다. 난 그 하나님만 담대히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땐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생각 좀 해가면서 믿음 생활하자 이거예요.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한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말하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온 그림책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의 말씀이고 글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함부로 인간의 머리, 방법, 계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다리며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 현대인들은 너무나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들이 자꾸 앞서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갔던 사울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돼도 하나님 하실 일은 계시죠. 맡겨보세요. 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잊어버립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요. 게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 또 5 처녀는 미련한 처녀. 자,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미련한 처녀, 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기름 준비에다가 가서 잔치문 두드렸지만 신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늦게 왔니? 그 문 조금 열어주니까 살살 들어와라? 아닙니다. 신랑이 말했습니다. 난 너희들 몰라. 준비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은 슬피 없는 이를 걸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죠. 근데 미리 준비한 아이는 차근차근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자꾸 똑똑한 머리만 믿다가 아침에 시험 날이라고 엄마가 차 태워다 주니까 엄마 차 타고 가면서 대리 공부를 합니다. 학교 가니까 이 프로그램 머리에서 엉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한 사람은 맞이할 것이고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맞이하지 못하죠.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이 사회생활도 준비를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왜 기회를 놓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결국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 멀리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도다. 도리어 나를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기로 당신의 능력에 손을 폈지만 그걸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책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팔짱 끼시고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가 과거 너희들에게 이만치 말했건 듣지 않았구나 하고 웃고 팔짱 끼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와서 어찌할 줄 모르는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비웃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주신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신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육의 역사한다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냥 제쳐놓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보다 현실과 자기 생각을 더 소중한 위치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기적과 능력은 성경에 끝난 것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백부장이라는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때의 백부장이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들로 고생하다가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의 하인을 도와주겠다. 그때 백부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누군가요? 이탈리아의 100명쯤 군사를 거느린 이런 지도자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수님이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다 땅의 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요, 사람 보내갖고, 야,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일로 좀 우리 군대 막사로 모시고 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닙니다. 백부장 친히 찾아왔습니다. 겸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 안 하셔도 당신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며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인이 병 났어요. 언제 났는가 가만히 시간을 따져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의 집에 있는 병은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내가 축복받을 기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뜻대로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버렸습니다. 대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 13장에 와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김, 이, 최, 박, 이 다양한 성이 있죠.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러면요, 이런 사람은 대박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누구 아니야, 이런 사람이 쪽박도 깨지는 쪽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았더니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목자 삼지 않고 뭐니 해도 뭐니가 나의 목자시냐고 돈을 목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도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내가 그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손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손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성전 꼭 지어야 된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많이 옛날에 많이
어떤 자녀니 이렇게 하는 짓마다 미워. 그래서 부모가 볼 때 넌 왜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안타까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볼 때마다 부모가 예뻐요. 왜? 부모가 볼 때 그렇게 예쁜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쁜 짓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성군 다윗으로 그래 세워주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좀 합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골라서 해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어야 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때는 매우 겸손했고 하나님 잘 섬겼고 괜찮았던 인격자였습니다. 근데 막상 딱 임금이 되자마자 불순종하고 월권행위하고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요. 제가 이번에 재보궐 선거하면서 어떤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는요 당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배경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나무개입니다. 몇 번입니다. 이것만 들이말하고 다녔는데 아니 26년 역사에 그 지역에서 그 당에서 될 수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고 아주 좀 계속 텔레비에 그분을 크루족합니다. 제가 그분 그 유세 다니는 걸 텔레비니까 다니면서 인사 그냥 잘하고 그냥 겸손하고요. 또 됐다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가 돈이 이렇게 좀 있어지면요 저 목이 탁 또 굳어져요. 그 이상합니다.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저보다 새카만 후배거든요. 전도사 때 나 만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잘하던 친구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날만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난 그런 걸 보면요. 그때부터 멀미가 나요.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야 고개 좀 숙여. 내가 너보다 20년 선배다 인간아. 아니 평신도 때 말이야 그렇게 인사 잘하던 사람 집사 되니까 왜 인사 좀 덜 해? 집사님 때 그렇게 인사 잘하던 사람이 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또 권사가 되니까 왔냐? 그 또 거꾸로 인사를 해요. 악수를 해도요 이렇게 악수를 먼저 이렇게 뒤로 가. 목에 기부스를 했는지 목 디스크가 걸렸는지 이렇게 뒤로 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부총회장 나왔다가 제비 잘못 뽑아가지고 피차 떨어진 사람이요. 저는 제비는 아니니까 제비는 잘못 뽑아서 그때 오래전에 부총회장 한번 떨어졌는데 근데 그 친구요. 내가 봐도 진짜 설교 못해요. 머리도 꼬리도 없어요. 뭐 말 시작했다면 이상하게 이리저리 막 가는데 도무지 럭비공이 어디 튀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요, 그분 방에 가면요, 막 검도 한다고 검도 막 되게 진짜 검 두드륵 맞고 자랑하고요. 또 뭐 전기 충전기 이거 또 있다고 해서 나한테 까불면 칙 되면 간다고. 아니, 목사님이 목사님 같다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그 교회도 한번 집회 가봤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붕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그 목사님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교인들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은요 실체도 모르고요 진짜 겸손한 줄 알고요 붕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있는 이 사울이 왕이 오르기까지 그렇게 수수하고 겸손하고
효자였던 이 아들이 왜 왕이 오른 다음에 말입니다. 그거 제사장한 이래도 말이야. 내가 제사 드리면 돼요. 왜 월권을 해가면서 왜 교만해졌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계속 지켜가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다 아말렉 사람들 모두 다 죽여. 결국 짐승이고 다 죽여라 했는데, 아니, 이때 사울이 전쟁하다 보니까 좋은 양들, 토실토실한 양들이나 소들 있잖아요. 이걸 다 숲속에다 숨겨뒀어요. 유병헌처럼 사이사이 다 숨겼어요. 근데 말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짐승 소리가 숲속에 나니까 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또 여기 있는 사울이 잔머리 잘 굴러갔나 봐. 여러분처럼. 가요. 사무엘이 그게 아니고요. 저건 안 죽인 게 아니고요. 저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건강을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임기응변한 거예요. 사무엘이 속습니까? 하나님 속습니까? 사울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숨겨둔 거 하나님 속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맞는 짓만 골라가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결국에 여기는 사울의 기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속이 끝나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성령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는요,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사용하세요. 여기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좋은 지위와 신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가지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좀 쓰임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꾸 조금씩 거두어갑니다. 하나님이 손해보게 만드는 게 거두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 가지고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에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성취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건강, 믿음, 생명, 우리의 주어진 가정, 사업, 직장, 주어진 모든 그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 육체만을 위하는 기회를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사용해야 될 모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주님의 일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주신 기업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후의 모든 삶이 축복의 기회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